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것의 핵심은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주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도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그물망 같이 촘촘한 그러한 이 말 그대로 오늘날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철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원격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과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어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주어져서 그리고 가지까지 양분이 혹은 물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하게 모여야 돼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는데 이게
헬라 원전이나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의 농부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낼 때는 그 가지를 단순히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 네트워크, 소통과 인도가 잘 받아지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지치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지치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지나치게 어떤 TV나 아니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다든지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것이 환경이 됐든 이러한 것들도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지치기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항복 없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항복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옛 사람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집을 짓고 같이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놀랍게도 구약의 성막과 관계가 있는데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임재,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교제 나누시고 함께 사시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기꺼이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해야 되고 거기는 회개가 요구되어지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항복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분명하게 노아가 알아들었어도 그가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수많은 신호를 보냈어요.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저하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즉각 반응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부분에서 즉각적인 순종하지 못하냐면 이 상황과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파악하려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계산하여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배를 빌려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왔는데 이제는 해는 중천에 떠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제 경험으로 보면 경험상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했었으면 그 어획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배를 끌고 깊은 데까지 노져 나아갔고 즉각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계산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시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군대를 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고 그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탐나는 것들이 생겼죠.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 부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울만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 했던 그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뒤로 물러나서 이제는 적당하게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양들을 잡아가고 아가 왕을 사로잡아 이제 승전 개선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사울의 순종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는 순종보다 더 대단했던 거 아십니까?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 당시 정말 단순히 노력하는 무슨 그 산적 집단이나 그 정도가 아니고 이집트도 아주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던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 집단을 가서 이제 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사울이 담대하게 가서 순종을 하고 승리를 했다는 사실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열매를 취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으로 해서 엄청난 결과물들이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순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라 했습니다. 본토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나왔으니까. 근데 친척 아비, 그러면 아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란에서 데라가 이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지만 롯과 관계 속에서는 롯이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롯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라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건져내시고 그 상황에서 결혼 지참품으로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부자 둘 다 아주 양수도 소도 막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분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친척집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엄밀히 따지면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도 주님은 놀랍게 받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직 그 시점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가 전적인 순종을 보이는 곳이 어디서 그러느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전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어차피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이
그 주님이 자손을, 이삭을 통해 자손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번제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만이 통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불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예. 전적인 순종을 나아가라고 몸부림쳐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들을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네트워크고 그 영적인 네트워크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과 말과 마음이 통하고 연합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교제 나누기 원하시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병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영적인 병이 들어서 때로는 외부적인 핍박을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부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임마디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그게 뭐냐면 7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응답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게 내가 이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비춰지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가 세워지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목적과 뜻,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로 구하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도 그렇지만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조금 더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언부원하는 기도 중언부원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걸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 막 해요. 또 다음 날에도 그 기도를 근데 똑같이 기도 반복하는 거죠. 그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작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내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 욕심과 탐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닌지를 분별하고 내 의지를 늘어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하는 기도. 세 번째는 욕심에 이끌려 하는 기도는 주인이 받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 하는 기도는 욕심 때문에 자기 탐심에 이끌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주님이 뭐 하세요? 예, 응답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바탕 위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는 거.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그 의인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기도 속에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롯이 잡혀갔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 천사를 부주 중에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주님이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과감한 기도로서 도전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명, 30명, 50명, 의인 10명까지 그가 낮춥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그 어떤 물물 교환을 하거나 상인들이 어떤 장사를 할 때 했던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고 그가 불타는 심령으로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자로 선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성경에는 놀랍게도 의인이 10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멸망이 됐고 그 아래에 있는 롯도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롯이 살아남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것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의 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지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중보기도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되시고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중보기도 나아감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소통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통하고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 인터넷 이것은 다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 용도가 이제는 그냥 그 안에 그냥 기계로서 남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혼자 마치 고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뜻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물과 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뿌리를 통해서 쭉 올라와서 몸통을 지나서 가시까지 올라가서 그 가지가 생기를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소통이고 교제이고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영적인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영적인 네트워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호 교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토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훈과 교제 그리고 분배, 우정 혹은 상호 교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호 교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서로 나누고 때로는 관여하고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교제는 히브리어로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바르는 결합하다, 쌓아올리다, 동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의 동맹의 관계가 됩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늘 경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아브라함과 동맹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본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피의 동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피의 동맹을 맺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져야 하나님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주도되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직전에서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물어보습니다. 너는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편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동맹이 체결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권위 아래 들어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사탄과 싸워도 이기는 거야. 세상과 싸워도 이기는 게 거기에 있어요. 왜? 여호와 찌북인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사령관이시니까 주 나의 사령관. 그냥 사령관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는 사령관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주님과 동맹을 체결해야 됩니다. 동맹을 체결하려면 우리는 항복하고 기꺼이 주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져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매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겁니까? 붙이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붙이신다 하면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전백승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그건 어리석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항복함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러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빈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노라고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내 이 기도가 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탐심 때문인지 중언부언하는 것인지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도응답이 하나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저주의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마음들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받으시죠. 그럼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기도 막지 않은가? 구약에는 그게 가능했었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탄이 막고 21일 동안 기도응답을 막았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신약의 그 서신서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구약의 기도에는 선사가 하나님과 왕래하면서 중보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중보하세요.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응답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응답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많은 경우에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응답 받지 못하냐면 기다리는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 비추시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만큼 나아가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그리고 최고의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 비로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마땅히 신자가 누려야 될 것들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오고 힘들 때가 오고 아플 때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면 영적 네트워크가 골망처럼 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또 좋음의 때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고 힘받고 다시 일어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내 인생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과 추억이 가득가득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든든히 살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살아볼 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적 은혜의 주님, 오늘 영적 네트워크가 주님과 잘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